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며 또 주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기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모른 채 주님 곁으로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고
약속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의 영원 자녀
인사하셔서 옆에 분들을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알고 보면 모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들 지쳐있기 때문에 아름답게만 보이지 않지요. 지쳐있는 당신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각자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참회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짐합니다. 저희들의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참회의 시간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불초종 스스로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종을 주님의 종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에 늘 합하게 살았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돌아보니 정말 여전히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서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으로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초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내 피를 흘려주셨고 죽어주셨기에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분명히 영접을 했고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늘 하며 아버지의 그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 부족함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후퇴하시며 그래 내가 다 안다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하감이 되어서 기쁨이 회복이 되어지고 성령 충만함이 회복이 되어지고 비전과 정말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지명하여 택하시고 구별하사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초대신앙교회의 지체로 묶어주심으로 이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합니다. 은혜의 시간, 성령 충만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길 원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생각을 더 앞세워 살기도 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며 불평, 불만, 미움, 원망함으로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사 주님의 능력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은혜로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은 전쟁과 기근, 재난과 전염병, 동성애 및 사회적 크고 작은 범죄 등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로 가득합니다. 세상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때에 우리 모두가 분별력을 가지고 더욱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초대신앙교회의 모든 성도에게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게 하사 성도들 모두가 감사와 기쁨이 충만케 하시옵소서. 행여 감사와 기쁨을 잃은 성도가 있다면 온전히 회복되어져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을 닮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감사함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진행될 봄도회가 우리 교회의 주관으로 이루어집니다.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오니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좋은 환경을 허락하셔서 준비하는 과정과 모든 일정 속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해 하시고 참석한 모두가 온전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 우리 초대신앙교회가 축복의 통로로 더욱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고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릴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 분의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우리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 잘 양육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몸이 자랄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더욱 자라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장여호수아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더욱 간건케 하시며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사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 위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가득 채워지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악한 영 조금도 틈타지 않게 지켜주시사 성령 충만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가대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나도 새
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냐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쁨이 샘솟는 비결입니다. 기쁨이 샘솟는 비결. 차를 타고 여행 중이던 어떤 사람이 주일 아침에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순경에게 이 동네에서 제일 좋은 교회를 하나 좀 소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소개를 해서 가보니까 이상한 거는 가는 도중에 교회가 몇 개 보이는데 이 교회를 소개를 해준 거죠.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 교통순경이 여전히 있길래 가서 물어봤습니다. 가까운데 다른 교회도 많던데 왜 그 교회를 소개했죠? 그랬더니 교통순경의 대답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고 물어보셨는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제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주일 아침마다 교통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그 교회에서 나오는 교인들의 표정이 가장 밝고 기뻐 보였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인들의 표정이 밝고 기뻐 보이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도 밝고 기쁜 게 좋고 은혜가 넘치는 게 좋고 찬양을 듣는 여러분도 공감하면서 여러분의 표정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 나면 포근함과 위로함도 좀 받고 은혜가 충만한 모습이 계속 우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 어둡고 칙칙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던 편지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다.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감이 좀 잡히시나요? 바울은 지금 기뻐하라고 하는 말을 지금 처음 쓰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기뻐하라는 얘기를 말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라는 말을 계속 여러 번 반복을 해서 편지를 쓰면서도 이는 수고로움이 없다. 힘든 일이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일은 너무나도 좋은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같은 말을 자주 들려주는 것이 너희에게 영적으로 안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절망할 수밖에 없는 감옥에서 그런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기뻐하라고 오히려 권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그의 마음속에는 실제로 분수처럼 솟아오르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저는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기쁨이 막 솟구쳐 올라왔던 그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참으로 신비한 속성 한 가지는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 한쪽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올라오면 그 어떠한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죠. 기쁨은 우리의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쁨을 추구하면서 사는데 진정한 기쁨을 얻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거나 권력을 붙들려고 하거나 돈을 모으거나 이런 데 집착을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런 행위들은 모두가 다 결국은 허무한 행위들이 돼버리고 맙니다. 권력이나 돈이나 향락 추구해서 얻는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진정한 기쁨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첫 번째 비결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항상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은 사람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죄라고 하는 담장이 생겼고요. 그때부터 인간은 기쁨을 잃었고 슬픔과 절망 가운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랬으니까 그 기쁨을 잃었던 아담의 첫 아들 가인은 자기 동생을 돌로 때려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갈라서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다 따지고 보면 어떤 이유로 인해서 기쁨을 잃었고, 사랑의 기쁨 대신에 이제 남아있는 것은 거기에 대한 미움과 원한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서로 갈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진정한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서 사는 것이 첫 번째 비결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는 주부는 생활에 어떠한 역경이나 환난도 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기쁨이 있는 남편은 소망을 가지고 경쟁사회에서 이겨내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기쁨이 있어야만 의미가 있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그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공급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여진 가로막고 있는 이 죄라고 하는 담장을 허물어 버려야 되는데, 이게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이르러야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겠는데, 그러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죄를 청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요,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구원주로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만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총을 입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 기쁨을 확실하게 체험했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에 들어있는 뜻은 뭐가 있냐면 계속해서, 항상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되 기분에 따라서 기뻐했다 슬퍼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계속해서 기뻐하라는 것이고,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쉬지 말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나는 하나님 믿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 그 얼굴 표정이나 삶의 모습에 보면 별 기쁨은 없는 분들이 종종 눈에 띄죠. 그 반면에 얼굴에 걱정, 근심, 어두운 그림자가 깃들어 있었던 사람이 어떤 은혜의 시간을 체험을 하고 나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나서는 기쁨에 넘쳐서 완전히 얼굴이 달덩이처럼 환하게 빛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경우를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목도했고 여러분도 체험을 하셨습니다.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무척 내성적이어서요, 내성적이어서 사람들 앞에 쓰는 걸 잘 못했습니다. 특히 사람들 많은데 앞에서 뭘 하려고 하면 자꾸 떨리고 뭐 이렇게 무슨 한마디 말을 하라고 해도 막 덜덜 떨었어요. 제가 미션 스쿨을 나왔으니까 거기서 또 제가 학교 콩쿠르에서 1등을 했으니까 솔리스트가 됐는데, 예배 시간이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는데 가끔 저에게 특송을 맡기죠. 독창을 시키는데 독창을 딱 맡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막 덜덜 떨리고, 그게 막 얼마나 일주일 내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제적으로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 시작 때부터 목에 뭐가 자꾸 걸린 것 같았고 막 이렇게 몇 번 하고 나면 목이 확 쉬어버려요. 그리고 실제로 노래를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좀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었는데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을 받고 나서는 그게 싹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 앞에서 찬양할 때도 제가 당당하게 찬양하고 설교도 이렇게 떨지 않게 하고, 너무 신기한 거는요, 제가 이래봬도 그래도 큰 교회도 가서 몇 번 설교를 했습니다만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힘이 생기고 전혀 떨리지가 않아요. 신기하죠. 왜 그러냐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그 은혜가 엄청나게 크니까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거를 증거해야 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데 저 떨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여유 있게 미소를 지으면서 설교할 수 있는 것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생수의 강이 뭐예요? 생수의 강은 다른 말로는 성령의 강이고 기쁨의 강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음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쁨이 막 넘치니까 입만 벌리면 하나님을 찬양했고 이웃과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잘 지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기쁨이 없고 우울한 증상이 계속 찾아오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충만하면 그런 게 싹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기쁨이 있어야만 우리 인생을 힘있게 그리고 가치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래요. 바꿔서 말하면 마음의 즐거움, 기쁨은 우리에게 질병과 절망을 물리쳐준다는 말씀이고요. 반면에 염려와 근심은 심령을 병들게 만들기 때문에 뼈로 마르게 한대. 뼈가 바짝바짝 마르게 하는 게 염려와 심령의 근심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넘치는 기쁨으로 이 세상을 자신 있게 맑고 밝고 환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이게 바로 진정한 기쁨이에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면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그 생명의 양식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막 기쁨이 넘쳐나게 돼 있죠.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기쁨이고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이거는 언제 깨닫는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연구하면서 담겨있는 의미를 확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즐거움이 된다 그거예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 막 클로즈업이 되면서 내 마음에 막 꽂히면서 충격적인 감동을 줄 때 우리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심령 안에 염려와 근심을 가져다 준 악한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다 몰아내고 그 대신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에 나와서도 말씀을 듣고 집에서도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성경 말씀 읽고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는 성도가 진정으로 넘치는 기쁨을 체험을 하게 되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 기쁨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고 그런 기쁨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네 번째로는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앙인이기 때문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깊은 영적인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와 불안과 미움과 공포가 가득 찬 세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시시때때로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를 십자가에 다 내려놓을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고요. 그 순간에 우리는 마귀의 손아귀에서 딱 벗어나면서 샘솟는 기쁨을 체험하게 되는 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희락과
의와 평강 이런 것들입니다. 반면에 마귀는 우리에게 죄의식을 자꾸 심어주고 불안감을 주고 근심을 주고 의심을 주고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요. 저도 인간인지라 저도 때때로 마음이 막 답답해지고 용기와 소망과 평안이 시들어버리고 좌절감이 엄습해 올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딱 깨닫고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주 중요한 것은 마귀 악한 영들을 쫓아버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좌절감을 주는 이 악한 마귀 더러운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주의 종이다.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몇 번 기도를 하고 나면 놀랍게도요, 저를 억압하던 악한 영들이 딱 떠나가고 막 그 다음부터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확신감이 막 생기고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인의 그 특권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특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죠.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를 하면, 특히 마귀를 그렇게 대적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참으로 신비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고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막 샘솟듯이 솟아오르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해주세요. 그런 일들을 많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기쁨의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으시면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새벽에 일어나면 먼저 새날 주심을 감사하고 길을 가다가도 또는 운전을 하면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시고, 어떤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신다면 반드시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의 지혜를 주세요. 말씀의 지식을 주세요. 영적인 분별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고요.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은사를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느냐고요. 여러분이 요청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임의로 불쑥 주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를 맺고 싶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을 하면 그래 하면서 주시지,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주세요 그러면 알아서 안 주십니다. 줘봐야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일도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모함으로 매달려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는 꼭 그렇게 길게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길게 하면 할수록 내용이 더 많으니까 더 친밀해지지만,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느냐가 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딱 정해놓고 하나하나 나열해 가면서 아주 본격적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자세로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중언부언해서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걸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적극적으로 매달리면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잘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확실한 거, 확실하게 믿음으로 매달리는 기도를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길 때 여러분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다섯 번째는 우리는 성도들과 교제해야 됩니다. 성도들과 교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죠. 무엇 때문에 굳이 이렇게 교회 나가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인간들하고 교제를 하냐? 신앙이 하나님과의 교제 아니냐? 교회 안 나가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혼자 성경 읽으면 되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듯한 얘기지만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 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를 나누고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로 한 부대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한 부대, 군사들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 명이 뭉쳐서 기도하고 대화하고 할 때 흑암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서로 신앙에 관한 대화를 하면서 간증하고 교제하면서 격려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도의 교제는 없이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악한 영들이 제일로 좋아하는 먹잇감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건 같기는 한데 혼자서 뭐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은 마귀가 휘두르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런 분들 중에는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가위 눌리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분들에게서 이런 얘기를 들어요. 교회 오기 전에는 마음에 기쁨이 없었고요, 염려와 근심, 걱정에 짓눌려 있었고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었는데요, 교회에 와서 목사님을 뵙고 성도들과 함께 구역 예배도 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다 보니까 어느 틈에 그런 게 다 사라졌어요. 걱정 근심도 이제는 없고 상황이 그렇게 대단히 많이 변하지는 않는데 저의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신앙생활이 너무 재밌어요. 기쁨이 넘쳐난다는 것을,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놀랍게도요, 마귀의 역사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기도, 금요 예배 나올 때마다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고 슬픔은 나눌수록 작아진다는 말도 있잖아요. 장작불에 나무 하나가 타는 것보다 장작 한 서너 개 함께 모여서 타는 것은 화력이 다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신앙의 교제를 하고 서로 간증을 나눌 때 이 신앙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됐어요. 2000년 전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주기도문에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쳤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요.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서로 대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살듯이 신앙생활도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고, 그렇게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고받을 때 힘이 모아지는 것이고, 그런 데서 기쁨이 넘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6번째, 주님의 사업에 동참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열한 모든 일들을 다 잘해도 만약에 성도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만, 거의 구경꾼 수준에서만 기쁨을 얻겠다는 사람은 그 기쁨이 잠깐 왔다고도 금방 상실이 돼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기쁨이 넘쳐나는 체험을 하게 돼 있어요. 다메섹에 만난 캠프에서 봉사해 보신 분들은 체험해 보셨잖아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과 봉사를 하고 나면, 물론 육신적으로는 많이 피곤하고 세상적으로 뭐가 좀 손해보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애쓰는 성도를 결코 방관하지 않으시고 하늘나라의 기쁨과 상급을 넘치도록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이 사실을 교훈을 주셨어요. 주인의 말을 듣고 열심히 충성을 해서 2배를 남겼던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이 동일한 칭찬을 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런 칭찬과 상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충성하지 않고 1달란트를 그대로 묻어두었다 가져온 종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교회 봉사 주님의 사역하지 않고 그냥 이러고서는 신앙생활 했던 종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다 그 이유가 있잖아요.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와 직분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활용을 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을 잃은 사람의 인생은 꼭 뭐 같냐면 가뭄으로 메마른 강이나 산처럼 아주 삭막합니다. 그러나 기쁨이 넘치는 사람의 삶은 단비를 맞아서 빛나는 산천초목처럼 반짝반짝하면서 무성하게 되는 법이에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넘쳐나고 힘이 생기고요, 바로 그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도들 교제를 나누고 주님의 사역에 충성을 하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기쁨을 얻으면 그 어떠한 난관도 극복하며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기쁨을 누렸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캄캄하고 절망적인 감옥 속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삼가해야 할 일과 장려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 삼가고 몸을 상해한 일을 삼가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삼가해야 할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 개들을 삼가고, 두 번째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세 번째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 개들을 삼가라 그랬는데, 그러면 집에서 개를 키우지 말라는 뜻인가? 그런 뜻은 아니겠죠. 뭐냐면 개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개처럼 사는 사람들을 삼가라,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개 같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말일까? 마태복음 7장 6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신명기 23장 18절에는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그러니까 아주 불법을 행하면서 악한 짓을 해서 모은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소득은 어떤 소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외식하는 자들, 가식적인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고,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런 말씀에서 한마디로 이 개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강대상에서 쓰기가 좀 그런 용어이긴 한데, 개 같은 사람은 인생을 지저분하게 사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즉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고 음심이 가득한 자들, 허탄한 자랑을 잘하는 자들, 거룩한 사명을 저버리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그랬는데, 여기서 행악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악한 일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때는 뭐 열심히 뭘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이 다른 목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에서 왔다든지 뭐 이런 악한 생각을 품고 와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걸 경고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왜 갑자기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럴까? 몸은 뭐예요? 주님의 몸,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상해하는 것을 삼가라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삼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마치 일진들처럼 막 성도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성도의 교제를 정상적인 성도의 교제를 하라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 마치 일진처럼 자기가 두목하고 꼬붕들 만들어갖고 나를 따르라 이래갖고 교회 안에 막 파벌을 만들어갖고 서로 부딪히고 이런 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를 몸을 상해하는 짓인데, 자, 그런가 하면 3절에 기쁨이 샘솟기 위해서 장려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기쁨이 샘솟기 위해 장려해야 될 것,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랬어요. 할례파. 예.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첫 번째가 그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는 것은 원어의 더 의미는 더 많은 의미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라예요. 예배하라인데 번역상에 봉사하라로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기쁨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는 사람이 매사에 기쁨이 넘치게 된다 하는 것이고요. 예, 장려할 것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라. 내 육체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항상 예수님은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이죠. 세 번째 장려할 것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할례당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할례당이라는 게 뭘까요? 할례당이라는 것은 육체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죄악을 완전히 다 끊어버림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 할례당이라고 불렀는데, 그러니까 기쁨의 원천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님으로 확실하게 모실 때, 그때 우리는 그 어떠한 환경 상황에서도 기쁨이 샘솟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후로 뭐 지금까지도 열심히 잘 그렇게 살아오셨겠지만 이제 이후로 더욱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사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날마다 또한 매사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올라서 여러분의 평생의 기쁨이 충만 또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 주신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함으로 마치 사도 바울처럼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이 샘솟아 오르는 진정한 신앙인들이 다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믿음과 사랑 내게 믿음과 사랑 내게 믿음과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과 사랑 내게 믿음과 사랑 내게 믿음과 사랑이 넘치네 아까 내게 샘솟는 기쁨 그랬더니 여러분이 이걸 따라서 해야 되나? 당황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따라서 하셔도 될 뻔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또 찬양 중에 저들에게 기쁨이 회복되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예물 바치오니 예물 우리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셔서 기름 부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요긴하게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바친 모든 손길들 축복하셔서 저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뿐 아니라 저들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항상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부터 봄노회인데 5시에 등록인데 우리 봉사자가 26분이나 가세요. 참 감사합니다. 26분이 봉사 자원에서 가시는데 오늘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하고 1시 반에 출발해서 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짐을 또 몇 가지 챙겨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전도팀은 오늘 하루 좀 쉬고 여기 다 좀 몰두해서 가셔야 되니까 청년부까지 하면 한 35명 이렇게 돼요. 근데 어쨌거나 많이들 가서 봉사하셔서 감사하고 못 가시는 분들도 또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서 우리 교회가 주관해서 하는 것만큼 우리의 그 위상도 물론 있고 우리가 헌신해서 섬기는 모습이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이번에 모처럼 오시는 그 목사님들 사역자들 모두가 다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여러분 기도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노예 기간 중에는 그 새벽기도 수요 금요일 모두가 다 정상으로 돌아가니까요. 다들 참석하시기 바라고 다메섹 캠퍼스의 48기가 8월 9일부터 동일한 수양관에서 모입니다. 이 캠프는 초교회 초교파 모임입니다. 우리끼리만으로는 인원이 아무래도 부족하니까
이 지역사회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분들 지금부터 강력하게 권면하셔서 이번에 꼭 좀 많이들 참석하시게 해주시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다음 주가 언제죠? 6월 둘째 주부터 6월 둘째 주일부터 팀 멤버 모임 시작을 합니다. 6월 둘째 주. 그러니까 보통 2달 전에부터 시작을 하는데 6월 둘째 주부터 오후 1시 반에 모여서 기도회 겸 준비해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협조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540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음만으로 주께 가고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푸른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거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제 우러러 추고나옵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보내심을 받는 그곳 가정과 이웃, 직장,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